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 가장 어려운 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이가 없으신 분들이 98% 이상인데, 청년들에게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제 마음이죠. 설교자가 저니까요. 예수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불쌍한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 만나보고자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왔다는 거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끼게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는 어떤 대답이든 예수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모처에 예수님 모셔다 놓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다 돌아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루만지다라는 것은 문맥상 이 아이가 귀신 들렸거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쫓아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축복받기 원했다라는 그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을 앞에서 만나게 되면 은혜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안수받고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축복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와 머리를 그냥 디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 많이 받았거든요. 순전히 아버지 열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동양적인 문화가 좀 서러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인구를 셀 때 어린아이를 셌나요, 세지 않았나요? 안 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출애굽의 정확한 인구를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정확한 인구수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수가 제일 적기 때문이죠.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어떤 이야기 중이었습니까? 지금 이혼에 관한 잘못 심각한 얘기 중이었는데 애들이 막 뛰어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나가!
귀찮으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막지 말라. 이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어린이들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 결단코 아닌 거 아시죠? 또 하나, 아, 어린아이들만 의인이구나.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인 것은 그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을 자연적으로 더 많이 하고요, 좋은 행동보다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생적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조건 때문에, 즉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인이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우리 어른들에게 배워야 하는 천덕꾸러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발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념과 신앙의 틀이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등장하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기들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견고한 신념의 틀 속에 갇혀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예수님을 체포할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세어보니까 1990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야구의 그 청보 핀토스의 광팬이었습니다. 보통 팬하기 참 어려운 팀인데 하여간 그 팀의 광팬이었습니다. 청보 핀토스가 사라지게 된부터 지금까지 28년간 이제 그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광팬인데, 하루는 학교를 파하고 집에 가는 길에 수십 명의 친구들이 어느 한 어른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 어른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한국야구위원회에 나온 직원인데 오늘 여기 홍현초등학교 친구들 수지 맞았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팀에 야구 모자와 유니폼을 주겠다고. 이거 환호했습니다. 우와, 환호했습니다. 자, 여기 그 MBC 청룡팀, 오비베어스 팀, 뭐 빙그레 이글스 팀 다 했는데 청보 핀토스는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청보 핀토스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겠냐 싶어서 그 유니폼과 모자를 안 가져온 겁니다. 다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돌렸습니다. 그 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쓰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연락처와 나의 이름. 이게 뭐냐면 프로야구 리틀야구단 가입서였습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쓰면 주겠다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 누가 안 받겠습니까? 앞에 유니폼이 있는데. 다 쓰고 받은 것입니다. 저는 받고 싶어도 내가 응원하는 팀의 야구 모자와 유니폼이 없기 때문에 저만 못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사람이 나와서 가입서를 쓰게 하는데 이것도 막아주지 않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애들 혼나고 난리 났는데 저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에 유니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제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무엇은 없다?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여러분을 선대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갑자기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지만,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호의를 베풀고 친절한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공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은혜가 공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당한 아픔과 배신과 그로 인한 수많은 거래 속에서 세상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가 공짜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이 받은 것을 값을 치러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는 공짜야라고 말하면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부모의 공짜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은혜, 그 공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당한 아픔과 배신, 그로 인한 수많은 거래, 어린이들한테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쌓은 자기 의, 자기 자랑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게 자랑할 때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자랑하죠?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쌓아놓은 자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내가 자랑할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자랑합니다. 하루는 아이가 들어와 옆동에 사는 친구가 자기 집 그 차가 외제차라고 자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우리 차는 뭐냐고, 우리 차 외제차라고, 르노 삼성이라고 얘기하라고. 외제차 맞잖아요. 그래서 난 외제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직업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직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의사 나왔고, 뭐 변호사 나왔고, 저처럼 목사 나왔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버린 아버지의 직업이 나왔습니다. 형사였습니다. 그 아이가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는 다 잡아가. 이 말에 올킬. 아이들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부터 아이들은요, 자랑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아빠의 직업, 엄마의 직업, 그리고 우리 집, 우리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랑하는 대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아담에게 사탄이 찾아와 인류에게 제일 처음 던진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니 이것을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은 너 자신이 스스로 숭배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숭배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 너 스스로를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주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기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숭배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또한 어머니를 숭배하지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라는 말에 어린아이들이 환호합니다. 부모의 공짜와 같은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면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에이씨, 공짜가 어딨어. 공짜 어딨어. 그래서 청년 이상 중년의 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의 양태가 그 은혜를 받으니 뭔가 해야 한다는 그 상호주의로 빠지게 되어서 나의 만족과 헌신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회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분들이 뜨거운 열정에만 사로잡혀 선교지에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선교지를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요, 다른 동료 선교사들을 섬세하게 돌보지 않고 나의 성과를 위하여, 업적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업적주의에 빠져서 무리하게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가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데,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해서 무리한 사역을 진행하다가
전부 다 어려워지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르죠. 이미 공짜와 같은 은혜를 좀 누렸고 누리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월말에 청구서 뒤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어린아이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은혜가 공짜야 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마음밭이 그 어린이들 가운데는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마다 받을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똑같이 주셨는데 받는 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는 자신이 받을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정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까지 끌려 올라가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몇 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 같은 사람은 저 밑까지 나 스스로를 처박아 놓으면서, 주님, 저는 본래 구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를요 저 밑바닥 끝까지 처박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밑바닥에 있는 그를 은혜의 자리까지 엄청나게 점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처박아짐을 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는지를 마음속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내가 저 밑바닥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높여서 이미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점프가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만큼 내가 이미 높아진 사람이 아닌가. 그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저 밑바닥에서 은혜의 자리로 끌어올림을 당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인들은 그거에 대해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를 첨부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강조 어구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여 어린아이같이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같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수용성입니다. 복음의 수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용성에 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직 인생 가운데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얻은 바, 자기가 경험한 바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얻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성에 굉장한 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뭐든지 빨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순장의 또한 리더십들의 칭찬할 만한 신앙의 모습, 매일매일 홀스에 나와 예배를 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등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내 곁에 함께하는 리더십은 아니지만 함께 순원으로서 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리더십들이 새로운 리더십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 말로 인해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리더들의 발목이 잡힙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해도 안 돼,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다 해봤는데 라고 말하는 그 마음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성공시켜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했다는 자기 공로가 그 나 다 해봤는데 나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 같은 사역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 전혀 다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다 해봤는데 자기 의의를 높이며 상대방의 열정을 짓밟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을 꺾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리더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열정으로 하면 그 더 큰 은혜와 열매가 있을 것이기에 응원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과거 리더들이 현재 리더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점점 들지만 어린아이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심령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속된 말로 영적인 꼰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절대 의존성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수용성이고요. 두 번째는 절대 의존성입니다. 이 의존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물에 갔을 때는 이 아버지에게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바다에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에 재미없는 겁니다. 수영에 재미없으니까 수영을 배우려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더 물이 무섭고요. 아버지를 놓으면 정말 제가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는요. 때문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 둘째가 저를 닮아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첫째는 수영장에 다녀서 수영을 제법 하는데 둘째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휴가 때 수영장에 가면 첫째는 유유히 헤엄을 치는데 둘째는 저에게 착 달라붙어서 저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를 놓치면 죽는 겁니다. 물에만 들어가면 그 녀석은 저를 절대 의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 의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넉넉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 의존성을요, 나도 모르게 잃어갑니다. 이성이 자라고 생각이 깊어지고 내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내 스펙이 많아지면서 이 의존성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마저 어리석은 일이라 라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도 마음으로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독립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독립심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크나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독립심이란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립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칫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의존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 잘 쓰시지 않는데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을 염두하며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작정하여 율법을 목숨 걸어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박수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칭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냐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시장 한 복판에서 두 손을 뻗고 기도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 교만으로 자칫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워져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 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일로 빠져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에 영적 우위를 점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랑하는 그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하나도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이 견고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잡아놓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묻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에 대한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스스로가 주인된 사람들, 이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순수함과 수용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면 진짜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좌충우돌, 실수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나이 아닙니까? 하는 행동 하나가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므로 부모의 화만 돋구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꼭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으시고 그 아버지의 요청처럼 어루만져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지만, 목사로서의 사명을 위해 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 살아갑니다. 저는 제 아이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아버지들보다 더 끔찍하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막 칭찬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보다 TV하고 순모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월요일 쉬는 날에 제가 가장 즐겨하는 것은요, 이 아이들을 키즈클럽에 집어넣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커피 한잔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서
아내는 또 막 그래요. 이 하루만이라도 아이들하고 부대껴 좀 놀라고. 싫어요. 편하고 싶고 아이들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들 둘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그런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제 삶이 아주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저는 제 두 아들들이 참 좋은데 제가 두 녀석을 위해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녀석들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를 되게 신뢰하셔서 보통이 아닌 두 놈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들의 양육을 저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세상에 또한 교회에 업적을 내는 것보다 이 두 녀석을 잘 키우는 것에 힘을 더 써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을 관리하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경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시며 그의 사랑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온 인생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당신의 모든 삶을 다 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른 되었다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내일은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주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 공동체에 차세대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내일은 가르치는 주가 아니라 내일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배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냥 어른을 배워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수용성,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의존성, 이 모든 것이 교만해져 버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며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그분의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쫙 빨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에 절대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